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저기는 일가족 5명이 우르르 애들이 나왔나요? 또 이 아침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요, 일하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당연하죠. 술을 좋아하시니까, 담배 좋아하시니까, 도박을 좋아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는데요, 화투를 쳐서 돈을 절대 못 따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단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보통 한 번은 따이잖아요, 그죠? 따고서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 20원짜리 자야 한 봉지라도 사오셨으면 얼마나 좋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자야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작은 신의 과자가 나왔어요. 이 자야보다 2배 반이 비싸요. 50원. 크기는 자야보다 도 작아요. 50원이나 가는데 그게 뭐냐? 크라운 산도. 요거를 반쪽 먹었던 게 제 유일한 기억입니다. 요구르트 같은 거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귀한 걸 어떻게 쪼르륵 마십니까? 아까워서 못 마셔요. 그래서 제일 큰 대접을 꺼내요. 거기다 물을 꽉 채워요. 그리고 쫄쫄쫄쫄 따른 다음에 그 큰 대접의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데 김이 할당량이 주어지잖아요. 이 김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얹어 먹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위로 한 조각, 밑으로 2조각. 그러면 이제 김 한 장이 6개가 돼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한 장을 밥에다 얹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밥 한 공기 다 먹고도 남아요. 이게 저희 집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싼도보다 비싼 담배를 연기로 막 날려버리는 장면 보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거 너무 허무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 일을 안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놀기만 좋아하고 도박만 좋아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술만 쪄들어 사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2년간 정신 차리고 일을 하셨던 데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로 가셨을 때. 거기는 술 마시러 갈 데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라서. 그러니까는 꼬박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선물을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처음으로. 하나는 건전지 넣고 가는 자동차인데, 와, 굉장히 신기해요. 자동차가 막 가다가 부딪히면은요, 자동으로 방향을 틀어요. 이게 가다가 부딪히면은 자동으로 방향을 틀어요. 요즘은 뭐 드론 가지고도 노는 시대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게 뭐 기가 막히거든요. 야, 신기하다. 사람이 이렇게 당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 태엽을 돌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와, 자동으로 저렇게. 또 하나는 비행기인데, 하늘을 나는 건 아니고 바닥을 이렇게 가는데, 쭉 가다가 뚜뚜뚜뚜뚜뚜 하고 서면서 날개가 이렇게 막 접혀요. 자동으로. 와, 신기하다. 그리고 또 삐삐삐삐삐 하면서 날개가 펴져요. 그리고 앞으로 가요. 우와,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게 있네. 근데 생전 처음 해외 갔다가 노동하시고 돌아오셔서 선물을 사오시는 거, 우리가 4남매니까 머리수대로 4개를 사오셨어야 되는데, 비행기 1대, 자동차 1대, 딱 2개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노는 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3 장난감 사오시고, 여자 하나, 인형 같은 거 하나 사오시고,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사오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당신을 위해서는 최고급 카메라를 하나 딱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 동네가 이제 판자촌이니까 300세대가 사는 집 중에 유일하게 카메라를 가진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카메라를 장롱 속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안방 겸 거실 겸 공부방 겸 방 한 칸에 6명 살거든요. 할머니 오시면은 7명이 같이 잠을 자거든요, 방 한 칸에. 그러니까 어떻게 각도 맞춰서 누웠는지 참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방 겸 거실 겸 뭐 공부방 겸 그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카메라를 정면에 잘 보이는 데다가 싹 걸어놔요. 우리 동네에 있는 유일한 카메라. 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일주일 만에 도둑놈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때 허전함, 허탈함, 이게 심하더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명확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외판원은 물건 팔러와요.
보험 아줌마는 보험 가입시키러 와요. 택배 아저씨는 물건 배달하러 와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암송을 시켜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하게 생명, 영생하고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에요. 자, 손가락 다시 한번 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한 번 더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다섯 가지가 다 복음이고 압축하면은 엑기스가 나오는데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생명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풍성한 삶도 주셔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는 세리예요. 그 당시에 어떤 말이 돌았느냐?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 가면 세리가 있다. 산에 갔다 사자 만나면 재수 없는 거죠. 큰일 났어요. 길거리에서 세리 만나면 재수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인데도 외로운 거예요. 부자라면 요즘에 대접을 받을 텐데 삭개오라는 명칭 자체가 인간 말종, 죄인의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상종을 안 해요. 세리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세리의 집에 초대받아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그런데 이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풍성해져요. 그 마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마태, 그 세리 마태가 성경 신약 제일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쁘고 몸매가 좋아도요 7 귀신 들어가서 눈 뒤집어지고 이상한 짓 하면은요 매력 없죠. 7 귀신 들린 여자한테 꽃다발 내밀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귀신 들린 놈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변해요.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돌무덤까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광을 얻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얼마나 삶이 풍성해졌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세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서늘한 오전이나 밤에 물동이 메고 물도로 나온 게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는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동이 메고 우물가에 나왔잖아요. 이 죄 많은 여인, 이 왕따 당하는 여인, 이 사람 대접 못 받는 여인,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몽땅 예수님께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풍성해지는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수년 동안 요즘 계속 고백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진짜 다행이다.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판자촌의 그 불구아이, 가난하고 왕따당하고 외롭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불쌍한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부족한 자를 만나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가. 예수님 계셔서 참말로 다행이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생명을 주세요. 풍성한 삶을 주세요.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그 다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빼앗기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주는 건데, 버리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요, 내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내주는 것을 가리켜서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신 게 아니라 버리신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마태복음 26장.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리라. 제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병원 복도에서 분만실에 못 들어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들어간 거는 제 아내인데, 분명히 제 아내가 들어갔는데 평소에 듣지 못하던 아주 날카롭고 고음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하고 소리 지르는데 막 오싹해요. 저는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잠시 후에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근데요, 비명을 실컷 지르다가 조용해요. 실컷 지르다가 조용해요. 그때마다 저는 긴장했다가 풀었다가 긴장했다가 풀었다.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와, 제가 그때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통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가 그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릴 모양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책을 좀 읽었어요. 한참 만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나쁜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불효를 저지르는데, 제가 집에 가서 책을 읽는 동안에 그때 요놈이 세상에 나와버린 거예요. 아내가 나중에 삐졌어요. 아니, 나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목사님, 집에 침대에 앉아서 책이 눈에 들어와요? 책이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와, 이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안 잊어버려 이거를. 겁나게 피곤하더라고요. 4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날 때가 됐어요. 제가 일산의 풍동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텐데, 진통이 왔다고 소식을 듣고 나서 저녁 집회 마치자마자 얼른 차를 타고서 병원으로 가요. 근데 그때는 분만실에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누워서 비명을 질러대는데,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때 비명 지르던 여자가 제 아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이 맨 얼굴에 비명을 지를 때마다 이 통증 때문에 진통을 할 때마다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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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땀이 그냥 솟아요. 눈앞에서 땀이 솟아나는 광경을 제가 그때 평생 처음 봤어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진땀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흘리는 땀. 근데 이 진땀보다 더 심한 게 뭐냐?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 땀 속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피땀.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말씀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묵상기도 침묵기도가 아닙니다. 침묵기도는 해봐야 땀 안 납니다. 피땀 안 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다. 심한 통곡, 이거 흐느끼는 거죠. 통곡은 엉엉, 이것도 아주 심한 통곡.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왜? 십자가 죽어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보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러 오른쪽과 반대로 도망가면 못 잡을 텐데 마주 가세요.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더니 칼을 빼서 제사장 중 말고의 귀를 베어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 군단이 로마의 군사 단위로 6,000명. 예수님이 집합! 하면 72,000명의 군사가 겟세마네 동산 다 채워요. 그리고 평지를 다 채워요. 집합! 하면 엄청나게 몰려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3만 명 들어가면 다 찹니다. 장충체육관 7,000명 들어가면 다 찹니다. 그런데 천사들 72,000명 집합! 하면 다 모여요. 구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대를 침공해 와요. 히스기야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세요. 둘째, 자신이 편지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천사를 한 명을 보내세요. 이 천사 명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전부 다 심판해 버리세요. 일반 역사가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 대군이 저렇게 한 번에 죽어 넘어갈 수가 있을까? 이거 아무래도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돌았나 보다. 아니에요. 전염병이 돌아도요, 아무리 무서운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아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목숨 부지하고, 어떤 사람은 보름 부지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달 가지. 모든 전염병 걸린 사람이 하루에 전체가 다 죽는 전염병은 역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염병이 아니라 천사가 심판한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 한 명이. 근데 72,000명의 천사면은요,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고도 남아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이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주신 거예요. 자, 생명을 주세요. 더 풍성한 삶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저를,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 자기 이름 소개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개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나다네를 보시고 아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부부 사이도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알아줘야 가정 행복해요. 이 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신앙의 성장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말씀하죠.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줘요. 제가 사실 좀 놀랐는데, 여기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헌금 봉투를 쭉쭉쭉쭉 하더니 소은수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덕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교회 교회는 아니죠.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 교인이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상 명세만 알겠는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사실은 허물과 약점이 참 많아요.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막 돌파하면서 오잖아요. 기도하면서 오잖아요. 말씀 연구하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일찍부터 나타나요. 일찌감치 병자들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집회 강사 초청 넘버 원 1순위가 돼버리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돌진만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알아주는 거,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 아내가 저에게 시집을 왔어요.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큰일 나죠. 1년에 한 번씩 가면. 평생 한 번, 뭐 재혼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생 한 번 가는 이 신혼여행을 위해서 좀 호텔도 좋은 거 없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거 북한의 아이들 굶어 죽는데 우리가 돈 낭비하면 안 돼. 우리 돈 최대한 아끼면서 가자. 그래서 25,000원짜리 리조또를 얻고, 아침은 컵라면하고 빵으로 때우고, 그리고 점심, 저녁은 간단하게 백반 같은 걸로 먹고, 아내가 저랑 다니는데 먹을 것도 안 사주죠. 숙소도 후졌죠.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집에 갈까 연구를 하다가 울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304일 동안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2박 3일 만에 끝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알았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집에 가자 그러면 제가 화낼까봐 엄마 핑계대고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내 마음을 알아줄 줄 모르는 사람이죠. 여자들, 특별히 젊은 여자들은 스파게티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토종이거든요. 스파게티보다는 국수가 맛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자들 피자 같은 거 좋아해요. 피자보다는 저는 부침개가 더 좋은데.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TGI라는 데 가요. 뭐 빕스, 뭐 아웃백 이런 거 있잖아요. TGI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1인분의 기본이 다 10,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이 넘어가는 그 비싼 것을요 3인분이나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성질 냈어요. 당신 북한 애들 굶어 죽는데 이게 넘어가? 이 비싼 게 넘어가? 그것도 3인분이나 시켜? 나 안 먹어.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아내 혼자 우걱우걱 먹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입덧을 해요. 제 아내는 10개월 내내 입덧을 하는 타입인데, 저녁을 같이 먹고서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목사님, 그래요. 왜? 목사님 저기 닭갈비가 땡겨요. 조금 전에 밥 먹었잖아. 그래도 닭갈비가 자꾸 생각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니 같이 먹었잖아. 배 안 불러? 그래도 닭갈비에서 알았어 가. 닭갈비 집에 딱 갔더니, 아니 왜 이놈의 닭갈비는 1인분을 안 파는 거예요? 기본이 2인분부터인 거예요. 2인분. 그래서 2인분을 주문해 놓고 그냥 맛있게 먹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 비싼 거 남기기만 해봐. 다 먹어. 아내가 꾸역꾸역 먹다가 체해가지고 다 토해버렸어요. 심각하죠. 능력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죠?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다치는 거예요. 자, 개척교회 사모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 아리가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대접이라도 받아요. 사모님들은 그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수명이 많아요. 길어요. 그래서 남자 혼자 되신 분보다 여자 혼자 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사모님들 수명이 목사님들 수명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적어요. 이 사모님들이 소가리를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막 목사님하고 막 잉잉잉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좀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똑바로 해, 기도 좀 더 해, 말씀 좀 더 봐,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잖아. 하도 제가 이해를 못 해주니까 아내가요, 목사님 그거 저보고 개입해 달라는 거 아니고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네? 이거 속상했겠다, 이 마음 알아주는 말, 이거 힘들었겠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다음에 제가 앵앵앵 거리면은 어휴 힘들었겠네, 이렇게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네, 네. 다음번에 앵앵앵앵 똑바로 해. 안 돼요. 아내 마음이 다쳤어요. 집을 나갔어요. 교회는 탄탄해져 가는데, 집회는 점점 왕성해져 가는데 아내가 집을 안 들어와요.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김밥 사 먹고, 점심 김밥 사 먹고, 저녁 김밥 사 먹고, 다음날 아침 김밥 사 먹고, 점심 김밥 사 먹고. 지금도 저는 김밥이 미워요. 교인들까지 알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모님 너무너무 그렇게 힘드시면은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들 텐데 사모님 살짝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제 아내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꼴이 뭐예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청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이 있는 게 청년회잖아요. 이 청년회 설교 제목이 뭐냐? 이혼하지 말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한테 지금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가! 내가 다 사줄게. 뭐든지 다 사줄게. 북한 애들도 돕고 당신도 먹어야지. 누가 힘들게 했다고 속상하다고 그러면, 누구야? 내가 작살내줄게. 그래, 그냥 나도. 설마 뭐 개입하겠습니까? 많은 말이라도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또한 아시느니라.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보다 누가 많이 겪었어요? 정신적인 고통, 빨가벗긴 죄 매달렸잖아요. 그 밑에 여인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영적인 고통,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누구보다 큰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을 겪으신 예수님, 네 아픔을 내가 안다, 네 외로움을 내가 안다, 네 절망을 내가 안다, 네 힘겨움을 내가 안다, 네 밑바닥에 떨어진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또한 아시느니라.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이제는 우리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을, 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 슬픔을, 여러분의 슬픔을, 저희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첫날 둘째 날 새벽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신가. 사실 우리의 메시지,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분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나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 오직 예수.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아니, 바꿔야죠. 다시.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감사하시는 분들만 아멘. 따라합시다. 생명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도 허락해 주신다. 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일.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저를,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 이러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죠. 사람 따라다녀봤죠? 별거 없어요. 물질 따라다녀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따라다녀봤죠? 허탈해요. 배신감만 느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예수님만 일생 따라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칭찬 듣는 복된 송천 장로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